안녕하십니까. 평신도 교회를 꿈꾸고 걸어가고 있는 황창한 성도입니다. 또 오늘은 이 현장에서 또 이렇게 또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기존 교회와 어떤 그 평신도 교회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어서 그 말씀을 또 계속 좀 드리고 싶습니다. 평신도 교회로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기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 큰 맹점, 그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죠. 삶과 그 신앙의 괴리입니다. 삶과 신앙의 괴리.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그 신앙도 있고 어떤 뭐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인 삶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참 많이 보여줘. 제가 참 그리스도인들을 밖에서 좀 바라보고 또 밖에 나와서 이제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참 폐쇄적이구나. 그리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그리고 어떤 인품에서도 참 많이 떨어지는 분들이 어떤 실제적인 어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인품이 참 많이 떨어지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지금 왜 그러냐면 교회가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고 하나의 조직이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죄송합니다만은 정치인들의 이야기가 참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위한다 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참 옳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에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를 듣고 하지만 그것이 삶에서 실천되지 않죠. 그것이 바로 이 조직으로서의 어떤 종교, 기독교가 그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런 삶의 어떤 계리죠. 신앙과 삶의 계리. 여러분 수련회 때 정말 간절하게 은혜 받는다고 하지만 돌아오고 실제 삶에 오면 똑같지 않습니까? 원위치죠. 그리고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 들어오면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신앙의 삶이 왜 이렇게 전복되지 못하냐면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구조적인 교회의 문제. 교회가 하나의 종교가 되었다는 이야기고 그것이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를 보듯이 예배를 드리죠. 영화를 보면 감동적인 곳에 눈물도 흘리고 감격도 합니다. 그러다 영화가 끝나고 현실에 돌아오면 현실이죠. 예배도 교회의 어떤 시스템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 들어가면 때로는 설교가 감동되기도 하고 뭔가 또 찬양이 감동되기도 하지만 실제 삶의 괴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쭉 평생을 살다 보니까 신앙이란 이런 거구나.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괴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평신도는요, 이런 구조와 조직이 아니에요. 평신도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부딪혀야 돼요. 그리고 어떤 목사에게 의존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에게 의존하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고 어떤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기존 교회처럼 그냥 목사 중심으로 흘러가고 목사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평신도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 공동체성이라는 그런 실제적인 삶의 어떤 영역으로 우리 평신도 교회는 끌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온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서로 부딪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평신도 교회는 서로 의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의존성. 물론 진짜 평신도 교회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죽이고 싶은. 또 자기하고 너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공동체가 처음에는 좋지만 한 몇 개월 지나 보세요. 서로의 단점이 보이고 또 서로의 삶의 방식을 안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정말 부딪히다 보면요. 결국에는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제대로 보게 되고 내 자신을 포기하게 돼요. 내려놓게 돼요. 결혼 생활과 어떤 연애 시절로 생각하면 됩니다. 연애 시절에는 뭐 다 좋지만 결혼해 보면 정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단점과 어려움이 부딪혀지면서 거기서 부딪히면서 깎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실제적인 삶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공동체 교회의 이런 어떤 그 모양이에요. 시스템이에요. 구조고. 그런데 기존 교회는 목사 중심의 어떤 의존적인 성향으로 그리고 프로그램적인 쇼의 어떤 하나에 가까운 그런 조직체로서의 모습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는 받는다고 뭐 감동은 받아도 영화를 보듯이 감동은 받아도 실제적인 삶에서 깎이거나 어떤 십자가의 삶으로 나아가거나 십자가를 바라보거나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삶의 현장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기존 교회에서 오래 있는 분들은 보면 정말 외골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개인 신앙 속에 물들이기 때문에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해요. 신앙이 제각각이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개인 신앙에 물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삶에 찌들려 있고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려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책임을 의존성을 갖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공동체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어려운 점을 같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됨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게 되어 있는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때로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가족이 가족 같지 않은 못한 사람도 있지만 가족이 정말 제대로 작동하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족 속에서 그들이 힘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그런 가족으로서 기능하게끔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지체로. 이러한 부분들을 평신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 교회와 평신도 교회는 이런 권위적이고 구조적인 부분에서 온전하게 차이점을 가지면서 실제성을 평신도 교회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실제성. 이 속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의 그 부분이 깎이고 보듬어지는 것이고 공동체 속에서 정말 삶의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교회로 끊임없이 돌아가려고 하고 신약의 교회를 목표로 표현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이 평신도 교회다. 목사 의존적이고 목사 중심적인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들이 서로의 책임을 지고 평신도들이 모든 삶을 나누는 것이다. 기존 교회는요, 목사 중심의 교회는 철저하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평신도 교회는 구조적으로, 모습적으로,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이 책임을 지고 모든 사람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까? 기존 교회겠습니까? 기존 교회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신앙이 깊다고 말하면 말할수록 만들어지는 신앙의 모습은 삶과 신앙의 분리입니다. 그것을 메꾸기에 여러 가지 프로를 도입하고 영성 시스템을 도입하고
무슨 새벽기도야 무슨 기도회를 다 도입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삶과 신앙의 괴리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 신앙인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에 봉착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중에도 보면 참 진짜 잘 못하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 돼. 욕먹는 사람들이. 왜 그리 됐어요? 왜? 이게 지금 기존 교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책임지고 모든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의존해 있는 이 시스템으로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 이분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혼자 기도하고 하나님 내 삶을 바꾸십시오.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거 안 돼요. 그렇게. 도덕을 배우고 윤리를 배웠으면 뭐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까지 모든 걸 다 배운다 하죠. 사람들이 이 삶에서 옳은 모습들을. 그래서 유치원생들이 참 그 배운 대로 하잖아요. 그죠? 안 돼요. 윤리적인 삶을 아무리 강조하고 내 삶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 혼자의 어떤 개인 영성으로 교회 구조 속에서 그 신앙을 쫓아 밟아가면 뭐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쳐서 뭐 복종하고 여러분 안 됩니다. 기존 교회로서는 이런 이분법적 삶에 더 빠져갈 수밖에 없는 빨리 평신도 교회로 돌아오셔야 돼요. 평신도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완전하지 않지만 신약교회를 목표로 끊임없이 그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교회가 바로 평신도 교회다. 다시 한 번 더 제 스스로 확신해 봅니다. 감사합니다.